오늘 나눌 말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종이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들을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이렇게 귀한 예물을 많이 올려주셨네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걸어서 나올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님, 그것이 얼마나 큰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인지를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너무나 간절한데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에게도 동일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를 너무나 사모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거리에서 노숙하다가 몸에 병까지 들어서 몸에서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또한 많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가 그들을 형제자매로 가족으로 품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 감사하여 주님께 이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다 드리고 싶으나 드릴 것이 없어 눈물 담아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언제 그 하찮은 돈 따위를 보셨습니까?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믿음 보시는 아버지, 우리가 드린 이 예물, 비록 적은 예물이나 과부의 두렙돈처럼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 영토 확장하여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연약한 자, 미천한 자를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이종이 감히 되얹고자 합니다. 이종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가 마지막 예배라는 그 심정 가지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이종의 생각, 마음, 입술 모두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케 하시고 이 곤고한 자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히 살아계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거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요. 모두가 천국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좀 생각이 많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 애늙은이 같다, 속에 영감이 들었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었는데 저희는 이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를 갈 때 걸어가는데 한 1시간 정도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걷는 걸 좋아해요. 걷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학교를 가다가 어떤 때는 생각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이렇게 간판이 떨어져서 저를 덮친 적도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맨홀이죠, 맨홀.
맨홀에 발이 빠진 적도 넘어진 적도 있고 뭐 그런 적들이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생각을 요즘 보면 너무 안 하고 살아가는 세대가 된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핸드폰한테, 이 스마트폰한테, AI한테 물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뭐 이렇게 저도 전철 탄 지가 좀 오래된 전철 타면 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걸어가면서까지도 이러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 저는 요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가운데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각 전쟁이구나. 이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결국은 이 입술로 나오는 것들이 나의 생각이고 나의 마음이에요. 그 입술을 함부로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육체적 본능,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대로 막 뱉어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근데 내가 생각을 하고 좀 마음을 다스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말이 굉장히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에 무게가 있고 또 말은 좀 적게 할수록 오히려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있으면 살 것이요 없으면 헛것이라 라는 그 제목인데, 무엇이 있으면 살고 무엇이 없으면 헛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믿음이겠죠, 믿음.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살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살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데 목적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좀 살아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나 교회 가면 죽어야겠다, 나 좀 망가져야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오시는 분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는 그 믿음, 있으면 살게 되고 없으면 헛것이 되는 그 믿음, 과연 그 믿음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주님 주신 이 생명의 말씀 통해서 한번 나누는 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계속 줄어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돌아가신 분도 많고, 그리고 제일 많은 분들이 병 때문에. 하루아침에 우리 안 집사님도 봐요. 그렇게 건강을 자신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누군가 와서 밥을 먹여주고 누군가 와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나는 열심히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뭐 가족들의 반대 때문에 혹은 외부의 어떤 환경 요인 때문에 그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떠난 분들이 사실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제가 요즘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게,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 어렵구나, 갈수록 어렵구나 하는 것을 좀 깊이 한번 좀 느끼게 됩니다. 어떤 그 스가 있었어요. 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중이에요, 중. 이 중들은 우리 그 목사를 부를 때 목사님이라고 안 해요. 목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스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스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 한 스가 있었는데 이 중들은요, 이 수도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돌을 닦는다 그래요, 도. 그래서 이 수도승들은 굉장히 깊은 산 속에 암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고행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깊고 깊은 산 중에 혼자 들어가서 한참 동안 거기서 이제 뭐 수행을 하고 뭐 염불을 하고 뭐 돌을 닦는다고 하는데, 어떤 스가 그 젊어서 내가 좀 뜻을 이뤄야겠다 하고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 40대에 올라가서 60대가 돼서 그 20년 동안 그 돌을 닦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산에서 내려와서 그 제일 먼저 간 곳이 공중전화 박스를 간 거예요.
전화를 누구한테 할 일이 있었나 봐요. 그동안 뭐 연락을 하나도 못했으니까. 그런데 공중전화 박스를 딱 들어갔는데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리번 거리면서 이제 번쩍번쩍거리니까 이제 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보나 안 보나 하고 이렇게 딱 주셨는데 무엇이냐면 병뚜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20년 동안 헛수고했구나. 헛공부했구나. 그리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만큼 여러분 우리가 뭐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마음 다스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 그 탐욕, 그 욕심, 그거 다스린다는 게 이렇게 어렵단 말입니다. 그 산속에서 뭐 굶어가면서 막 돌을 닦고 고행을 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했지만 겨우 그 반짝반짝거리는 병뚜껑 하나를 보고 내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이 마음을 다스리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그 중심을 보았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내 중심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가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 우리 구약에서도 이 의인이 살아나는 것은 그의 믿음, 곧 그의 중심이 그를 살리고 그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이 중심과 나의 믿음을 우리는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인지 오늘은 거기에 한번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그분이 우리를 상 주신다는 것, 그것이 믿어주십니까, 여러분? 막 고개를 흔드는 분도 계신데.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내가 뭐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막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그건 너무나 어려운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정말 살아납니다. 어떻게 사느냐? 물론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 믿음이 영원히 사는데 이 땅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봤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그냥 살아난다는 게 추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들었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다시 고치시고 살리시는 것을 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정말 죽어야 할 상황인데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린 경우는 수도 없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을 우리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 이 열왕기 하를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왕은요,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죽게 생겼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모스의 아들인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 이제 죽는다. 너 다 정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 병이 든 거예요, 지금. 말기암이 딱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정리하세요. 이제 다 정리하세요. 이제 한 달 남았어요. 뭐 어떤 분은 일주일 남았습니다. 정리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히스기야에게 너 이제 죽으니까 다 정리해.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벽을 보고 이 사람이 여호와 앞에 구한 거예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히스기야를 15년을 더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이 히스기야는 어떤 걸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직접 제가 이제 경험한 것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긴 한데,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말이 돼?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뭐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가 뭐 이제 죽어야 할 상황이 된 거죠. 간 경화에 이제 간암까지 2.5cm의 종양이 발견됐는데, 그것을 검사를 해보니까 암 수치가 이제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보통 사람의 한 100배 정도?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의학적인 데이터는 사망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종을 불쌍하게 보시고 병을 그냥 고치셨죠. 깨끗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의사들도 이거는 기적이라고밖에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믿음이 좋아서 제 믿음 때문에 고쳤다,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께서는 원하시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갖고 산다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저는 예전에 이제 이 요로결석이 와서 아마 요로결석이 얼마나 아픈지 경험하신 분은 알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제일 큰 고통이 뭐라고 합니까? 산통이라고 해요, 산통. 아이 낳을 때 그 고통이 가장 크다 그래요. 남자한테는 제일 큰 고통이 요로결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로결석이 오면 마약 진통제를 줍니다. 그걸 먹지 않고서는 견뎌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그 요로결석이 왔을 때 이 마약 진통제를 먹지 않고 교회에 가서 찬양하기 위해서 그 약을 안 먹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사라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깨끗해지게 하신 뭐 그런, 어쨌든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이제 교회에서 그때는 이제 아이들, 어린아이들을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할 때였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 딸이 있었는데 정말 예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의 기쁨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걸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쭉 따라와요, 여러 명이. 근데 그날은 그 아이만 혼자만 있었어요. 그 아이가 따라와서 제가 껌이었던 것 같아요. 캔디. 그거를 아이를 사줬는데 그 아이가 그 캔디를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따는 게.
근데 제가 그거를 따주다가 제 손가락이 반 정도가 잘렸어요. 그러니까 피가 나고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그 교회를 가서 우리 사모한테 보여줬거든요. 아, 나 이거 애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됐어. 근데 그 아이가 이제 6살밖에 안 된 아이가 제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하고 뭐 증인이 있어요. 우리 사모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병원 가야 되냐 뭐 이렇게 하던 중에, 그리고 제가 예배를 들어갔어요. 그 예배 들어갔다가 예배 끝나고 나왔는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멀쩡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고치기도 하시고 깨끗하게도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이 히스기야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을 가지고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죽어야 한다는 선고를 받은 거예요. 너 이제 내일 모레 죽는다. 근데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걸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말도 안 되는 어떤 질병, 정말 우리 안 집사님이 지금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우리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평소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확인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평소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정말 나와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 사람의 그 종교적인 모습만 봐서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혹은 없는 사람인지 우리는 확인할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처럼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선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 있게 내가 죽을 상황이 됐는데도 주님, 제가 행한 그 선한 일 좀 기억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 사실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는 20년 이상을 다녔으면서도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적같이 저를 찾아주신 성령님, 그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저를 만나주시고 나니까,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그분을 만났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내가 갑자기 복권에 맞아서 100억이 들어오고, 이런 일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을 만나고 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성령님 그분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살아서 정말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분 만나야 한다고 매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지 않고서는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믿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분이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너 뭐 하다 왔니? 너 땅에서 무엇 하다 왔니? 내가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너 그렇게 살다 왔니? 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 예수의 신부로서 그 삶을 살았니? 그것 분명히 물으실 텐데 저는 예전에는 대답할 자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물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연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그렇게 물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아, 주님, 저 죄 짓다 왔는데요. 저 정말 열심히 죄 지었는데요. 저 사람들 욕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저 틈만 나면 누구 비판하고 정말 죄만 짓다 왔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만나고 정말 뉴질랜드에 가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거리에 있는 노숙자분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코로나가 한참일 때였어요. 2020년 저희가 2월에 들어왔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노숙하는 분들, 정말 거리에 있던 분들이 굶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급식소, 보호소에서 급식을 중단했거든요. 밥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분들은 코로나 걸려서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게 더 무서워요. 아무것도 안 주니까 주는 데가 다 끊어지니까 이분들이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주님께서 저하고 우리 사모에게 밥을 주라고 김밥을 만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김밥을 해본 적이 있어야죠. 저희 사모는 김밥집에 취직을 했어요. 배워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김밥을 배워가지고 제가 김밥을 싸기 시작하는데 첫날 김밥 싸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저희가 한 10시 정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한 늦어도 12시면 끝나겠지. 그리고 둘이서 김밥을 싸기 시작했는데 일단 밥을 해야 되잖아요. 큰 솥에다 밥을 그때 한 120명 정도를 먹여야 되는데 그 김밥을 하기 위해서 밥을 했는데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밥이 막 3층 밥이 된 거예요. 밑에는 타고 뭐 가운데는 막 저기 하고 아, 이거 어떡해. 그래가지고 밥을 또 다시 해.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둘이서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김밥을 싸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음날 아침 9시 12시간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서 낑낑거리면서. 근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김밥을 가지고 나가서 또 거리에서 김밥 나눠 먹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저희가 하루도 울지 않는 날이 없거든요. 저희는 김밥을 싸는 게 아니라 둘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저는 이제 김밥을 썰죠. 사모가.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님께서 물으실 텐데 야, 박 목사야. 너는 무엇 하다 왔니? 그러면 그때 할 말이 생긴 거예요. 제가. 주님, 저 김밥 썰다 왔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네가 썰어준 그 김밥 참 맛있더라.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정말 교회 10,000개 지어야 돼. 응? 너 사람을 한 10만 명 정도는 네가 전도해야 돼. 이렇게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 좀 사랑해라. 너 나 좀 사랑하면 안 되겠니? 나를 사랑하고 그 네 옆에 있는 네 친구들, 네 가족들, 네 형제들, 네 이웃들,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다면 너한테 고통 주고 너 아프게 한 저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도 좀 사랑하면 안 되겠니? 네가 그들을 좀 사랑하면 안 되겠니?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너 그 땅 가운데 살면서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니? 그걸 묻지 않으실 거예요. 네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니? 너 교회를 몇 개나 지었니?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니라 너 정말 사랑했니? 너 얼마만큼 사랑했니? 그것을 물으실 거라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4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 교회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요. 한 번은 어떤 자매가 왔어요. 자매가 와서 신앙 상담을 하고 싶다고. 근데 이 자매는 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몇십만 명 있는 그 대형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 자매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한테 사기당하고 사람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내가 이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계시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심지어는 자살을 생각하는 나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서 저희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매하고 이런저런 신앙 상담의 얘기를 하다가 그 자매가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때 뭐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 말씀 전하고 누가 찬양 인도하죠? 우리 사모가 하잖아요. 둘이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우리의 사역을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큰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대형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한단 말이에요, 사역을.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물었거든요. 혹시 그 피아노 반주할 줄 아냐? 그랬더니 미국에서 반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 네. 제가 나와서 좀 도울게요 하고 그 자매가 와서 같이 사역을 좀 한참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이제 그 힘들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머니들이 말을 안 듣거든요. 떠들지 말라 그래도 떠들고 욕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안 그렇거든요. 거긴 다 거룩한 척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매일 싸우고 하니까 근데 이 자매가 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어요. 할머니하고 싸우고 이 거지 같은 교회 이런 표현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너무 마음에 힘이 드니까 이제 자기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은혜롭지가 않고 예배가 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한 거예요. 제가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자매는 지금은 이제 좀 다시 큰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좀 어떠냐? 예배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배가 중요하고 나와서 종교 행위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네가 이 와서 제단에다가 정말 예물을 주고 뭐 송아지를 갖다 바치고 네가 거룩한 척하면서 예배를 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르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바르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네가 정말 오늘 말씀하잖아요. 네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네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으면 가서 그것을 해결하고 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기도하고 예배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해서 꼭 해야만 되는 것들인데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너의 마음, 너의 중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 주기도문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마세요. 이 주기도문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줄 모르시면 내가 기도가 너무 어려우면 주기도문만 제대로 정성스럽게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몇 번씩 주기도문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엄청난 이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지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고 하잖아요.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그러니까 내 죄를 사해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고 내 죄를 사해 주자 하는 것. 그것이 주기도문에서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한 그 미움이 있고 내가 아직도 누구만 생각하면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 마음 가지고서는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미움이 있고 아직도 분노가 있고 그 탐욕이 있고 내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네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하라고 한 그 사랑도 하고 그 용서도 하라는 거죠. 그걸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끝으로 말씀 보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스려지면 입술도 지킬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믿음도 지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을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누구보다 많은 헌금하고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찬양하고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이렇게 했어요. 자랑해야지. 그 생각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얘기해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도 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병도 고쳤습니다. 많은 것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주님께 주신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나기 위해서 정말 끝까지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오늘 정말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 깊이 새기셔서 내가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내가 지금부터라도 하는 말씀대로 살아낸다면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억해 주실 겁니다. 모두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내셔서 모두 천국장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학 용어를 보면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이 무엇이냐면 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 환자가 이 생사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게 온 사람들은 3시간 안에 그 병원에 도착을 하면 그 후유증 없이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고치기 힘든 그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에 이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 인생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죄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결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진실로 내가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